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마지막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내가 진짜 거기서 있었고 그곳에 하늘을 가져다가 내게로 삼고 거기로 찾았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혜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이름을 베데시라 하였다. 이 성에게 이름은 주소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또한 동일한 심령으로 주를 찬송하며 이 시간 경배하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함을 더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된 자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상처 입은 심령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년에는 소그룹 모임 교역 예배랍니다. 여전도 모임 소그룹 모임 가질 때 공과책을 갖지 않고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과 수요일날 말씀을 메모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메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뒤에다가 모범지를 해놨어요. 당분간 그렇게 해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 되나가면 이제 말씀만 듣고 본문과 또 대지, 3대지 거기 나가는데 자꾸 하면은 풍성한 은혜를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기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메모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곳에 주보지라든지 거기다가 메모를 했다가 보시면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그곳, 그래서 떠나러 간 곳을 지금 야곱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한 이후에, 여하튼 형에게 에서에게 범죄한 이후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는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걸려서 가야만 되는, 걸어가야만 되는, 그것도 혼자서. 그 광야는 짐승떼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홀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또 밤이 되니까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하고 지금 잠을 청하는데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이끌고 돌베개를 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은 지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살다가 자기가 집을 떠났을 때는 자기 혼자 가는 줄만 알고 하나님은 자기 집에 계신 줄 알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첫째,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어디로?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한 그 장소로 지금 야곱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 이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3대 조상이잖아요. 이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야곱이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는가? 오늘 이것은 바로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갑니다. 그 길엔 짐승이나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있고 자기를 보호할 사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광야로 내모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편안한 그러한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만 하고 한 것이 영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발전이 성숙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진일보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온다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육신적으로 편안하기만 한 것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그 자신에게 효력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러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갖고 있는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 그 장소로 여전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두려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참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란과 같은 그러한 광야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길을 통과했는지. 야곱은 이 길을 통과해서 가서 20년 동안이란 그 세월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11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유숙한다라는 것은 잠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잠자. 유숙하려고 해가 지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동안 평안함을 70평생 누렸는데 지금 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성으로부터 성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그 복을 이 에서가 취한 것 때문에, 결국은 물질의 복을 자기가 취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도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지켜줄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보호받을 만한 그러한 기댈 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다만 돌베개를 베개하고 지금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겐 이 그 광야 이 빈들이 그야말로 복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장소에 상관없이 그는 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철저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편안한 자기 집을 떠난 것이,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축복의 특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집에서 예전과 같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을 수밖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버려두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놀라운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한 세 번째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또 본즉,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음성까지도,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어디서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 처절한 고난의 장소에서,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그의 사자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의 장소, 그 두려움의 장소, 그러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고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경을 두려워하고 재물, 물질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두려움 속에 처해 어떻게 해요? 그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갖고 있는가,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첫째,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땅을 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이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도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자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드셨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능히 그것 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모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줘도 그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그러한 영혼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곱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또한 내 자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받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복을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또한 그 자식들에게도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람들이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자식이 야곱처럼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그 과정이 광야일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또한 그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놀라운 그런 복이잖아요. 이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능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으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고통의 자리일수록 이 음성이 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는 몰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영적 자손과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육신적인 그러한 재물의 그러한 것을 차지하려고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 장자권, 물질적인 그러한 장자권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야곱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적 자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여받는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많은 부유를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풍요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부유함을 누리며 그러한 부유함 가운데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죠.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 이 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야곱이요, 또한 야곱의 믿음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그러한 복,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오늘 내 자식을 통해서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만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될 그러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염려 근심을 벗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그 생명과 부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초월하여 계시는 줄 믿죠. 야곱은요, 이 자기가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하, 내가 이 고난 속에 집 떠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광야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함부로 나 혼자 있다고 함부로 엉뚱한 생각하거나 엉뚱한 그런 생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만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내 아버지 집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야곱이 죄를 범죄하고 두려움 속에 도망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여기 계시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씀 전해도 내가 이러한 믿음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씀이, 야곱을 통한 교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이 공간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가 내 가정에 돌아가도 내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처하든지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울 것을 헌신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와 같이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그 기름은 그야말로 자기가 이 도망가면서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혹여나 짐승에게 물렸거나 혹은 넘어져 다쳤거나 상처 입었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 딱딱한 돌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 붓듯이 그 귀한 것을 헌신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헌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낌없이 이
자기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소유하고 하는 것 그것을 부어서 그 기름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내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오늘 그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같은 배우자, 돌같은 자녀, 돌같은 그러한 환경, 이 모든 것들에게 내 헌신의 모든 것들이 부어진다면 그것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돌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까지도 새로 주시고 갑절에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는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세요. 야곱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했는데도 야곱은 뭐래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는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 먹을 양식을 주시옵시고, 세 번째는 입을 의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기둥세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원을 안 했으면 안 세울 것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언약을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큰 환란을 당했을 때 언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 하란에서 다시 돌아와 올 때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제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감사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떠날 때 오늘 이같이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오랜 세월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니까 비로소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보면 그들이 하란에서 취했던 그러한 우상 같은 그러한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비로소
야곱은 가족들에게 그것들 다 정리하라, 다 빼내고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계단 쌓는 일, 그것을 기울여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와 같이 소원했지만 오늘 이미 야곱의 복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한 것을 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손들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참으로 두려움 속에 저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소망 주고 또한 약속하여 주시어서 저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고난 삶 가운데 나의 길은 어디에,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백성으로서 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찾아 손손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